2024년 7월 16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9장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서 토기장이의 옹기를 사고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 몇 사람과 하시드문 어기 곁에 있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서 거기에서 내가 내게 이른 말을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 유다 왕들과 예루살렘 주민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라. 그것을 듣는 모든 자의 귀가 떨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곳을 불결하게 하며 이곳에서 자기와 자기 조상들과 유다 왕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무죄한 자의 피로 이곳에 채웠음이며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나니 이는 내가 명령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니라. 그러므로 보라 다시는 이곳을 도벳이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죽임의 골짜기라 부르는 날이 이를 것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계획을 무너뜨려 그들로 그 대적 앞과 생명을 찾는 자의 손의 칼에 엎드러지게 하고 그 시체를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게 하며 이 성읍으로 놀람과 조롱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조롱할 것이며 그들의 원수와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에게 둘러싸여 공경에 빠질 때에 내가 그들의 아들의 살, 딸의 살을 먹게 하고 또 각기 친구의 살을 먹게 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 그 옹기를 깨뜨리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이의 그릇을 한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무너뜨리리니 도벳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 곳과 그 가운데 주민에게 이같이 행하여 이 성읍으로 도벳 각대할 것이라. 예루살렘 집들과 유다 왕들의 집들이 그 집 위에서 하늘의 만상에 분향하고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더러워졌은즉 도벳 땅처럼 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예언하게 하신 도벳에서 돌아와 여호와의 집들에 서서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그 모든 촌락에 내리리니 이는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레미야서 19장은 유다에 대한 심판에 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깨어진 옹기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깨어진 옹기의 비유, 그 비유가 주는 교훈은 첫째로 지도자들과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라는 것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인데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시드문 어기 곁에 있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서 거기에서 내가 내게 이른 말을 선포하여. 아멘.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향한 심판을 경고하시면서 예레미야에게 너는 지도자들과 함께, 여기 보면 1절에 보면 백성의 어른들,
백성의 어른들은 장로들을 말합니다. 제사장의 어른 몇 사람, 제사장의 지도자들을 말하지요. 백성들의 지도자인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함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라, 그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들은 백성들의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해결해 주며 또 종교적인 일들을 관장하는 사람들로 유다의 지도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와 장로들과 그리고 제사장들이 갔던 그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는 어떤 장소이냐면 예루살렘 성읍이 남쪽에 위치한 골짜기로 과거에 유다 백성들이 몰렉 신에게 자녀를 인신 공양했던 극악스러운 우상의 숭배의 자리였습니다. 그냥 보통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미워하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 극심한 우상을 숭배했던 그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있는 그 자리에서도 말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고 유다의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너는 지도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내려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다를 향한 심판을 경고하시면서 극악한 우상 숭배의 자리로 가라 말씀하셨고, 그 우상 숭배의 자리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형벌의 장소가 될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나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영광과 승리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까? 우리의 자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믿음의 자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깨어진 옹기의 비유, 그 비유가 주는 교훈은 둘째로 지도자들의 목전에서 옹기를 깨뜨리라는 것입니다. 6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인데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는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 그 옹기를 깨뜨리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또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1절에서는 토기장이에게 가서 옹기를 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2절에 보면 지도자들과 함께 그 옹기를 가지고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라, 이렇게 또 2절에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0절을 보게 되면 함께 간 그 지도자들의 목전에서, 그 앞에서 그 옹기를 깨뜨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옹기를 가지고 가서 그 옹기를 깨어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향한 심판을 경고하시면서 유다의 지도자들 앞에서 옹기를 깨뜨릴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에 예레미야는 그대로 순종하였지요. 옹기를 깨뜨리며 그 깨뜨렸던 의미는 우상을 숭배한 유다의 파멸이 이처럼 변개할 수 없는 확실한 심판임을 보여준 것입니다. 옹기가 깨어지게 되면 그 옹기는 더 이상 예전과 같이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한번 깨어진 옹기는 아무리 그것을 돌리려고 해도 옛날처럼 돌이킬 수가 없는 것이지요. 깨어진 옹기는 버려질 수밖에 없고 아무 쓸모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지도자들의 앞에서 그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서 그 옹기를 깨뜨리며 내가 너희들을 이처럼
심판할 것이다. 너희들을 파멸의 자리로 이끌 것이다.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적용하면 죄로 인해 나의 믿음과 삶이 깨어지지 않도록 늘 주의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늘 영광 돌리는 복된 모습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깨어진 옹기의 비유, 그 비유가 주는 교훈 셋째로, 하나님의 심판을 모든 백성에게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14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인데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예언하게 하신 도벳에서 돌아와 여호와의 집들에 서서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아멘. 예레미야는 지도자들과 함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서 옹기를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였습니다. 그 다음 다시 여호와의 집들로 돌아왔습니다. 그것이 1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집들, 그러니까 성전 쪽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서서 이제는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흰놈의 아들들의 골짜기에서는 그곳에서 그리고 지도자들 앞에서 선포하였던 말씀이었지만 이제는 예루살렘 성에서 그리고 이제는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의 선포가 모든 백성에게 그리고 모든 지역에게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흰놈의 아들들의 골짜기에서 선포된 말씀이 이제는 예루살렘 성 전체로 확대되었고, 백성들의 지도자들 앞에서 선포된 말씀이 이제는 백성들 전체를 대상으로 확대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백성을 향하여, 모든 곳을 향하여,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와 같은 죄악이나 사단의 달콤한 유혹으로부터도 예외적인 사람,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신 이유는 어느 누구라도 범죄의 자리에 설 수 있기 때문에, 또 시험에 들 수 있기 때문에, 유혹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다 주어지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이제 됐다, 이제 내가 바로 섰다라고 생각할 때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적용하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 나만은 예외야 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옹기를 깨뜨리게 하시며 유다의 심판을 경고하셨습니다. 극악한 우상 숭배의 자리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가 될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옹기를 깨뜨리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임하게 될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은 모두에게 예외 없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늘 주의하고 깨어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깨어진 옹기의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극악했던 우상 숭배의 자리가 결국은 하나님의 형벌의 장소가 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의 자리는 형벌의 그 자리가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영광과 승리의 자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이 비유를 통하여 지도자들의 목전에서 온기를 깨뜨리게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죄로 인하여 그 우리의 믿음의 모습과 삶의 모습이 깨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시고 우리 모두가 늘 깨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하나님의 그 심판의 모든 말씀이 누구는 제외되는 말씀이 아니라, 누구에게는 예외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든 백성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상 숭배의 죄악, 사단의 달콤한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예외야 라고 생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늘 겸손하게 저희들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154 기도운동 중에 있습니다. 예배의 부흥, 기도의 부흥, 전도와 선교의 부흥,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의 부흥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주일 성수를 결단하고 주일 예배를 지키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룩한 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는 예배 부흥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문제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옵소서.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또 조도 선교, 캄보디아 선교를 준비하고 있사오니 그 준비하는 모든 손길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도 1일 실행 교육을 받게 됩니다. 오늘 되어지는 모든 행사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 준비하며 잘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